속도가 빨리 할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예. 1시간쯤 하던 거를 이제 오늘 굉장히 빨리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의 아멘을 크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예, 오늘 특별한 순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은 항상 토요일이나 주일날 모든 예배를 마치고 나서 헐가운 마음으로 다음 이제 주일날 돌아올 주일날 이 본문을 제가 또 읽고 또 묵상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별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다고요. 그래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 바울 사도가 참 대단하구나.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제일 그 맞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렇죠? 대단한 선배죠. 그런데 베드로가 잘못한 그런 내용들은 이제 5시간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바로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야, 당당하다. 바울 사도가 대단했구나.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그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는 가운데에 바울 사도는 어찌 보면 굉장히 이런 나타난 내용을 보면 사도들을 사실 안중에 두지 않은 것 듯한 이런 말하자면 풍기죠.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상당히 교만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교만함이 아니었고요. 바울의 겸손함이었어요.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설교의 제목을 겸손함과 당당함이다. 이런 제목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적으로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별한 게 있어서 오전에 겸손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오후에는 좀 더 중요한 거예요. 당당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요 다 겸손한 사람 좋아하지 교만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 싫어해요. 여러 가지 어떤 관계 속에서 뭐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다고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 더 나아가서는 존경해요. 뭔가 좀 잘났다고 우쭐대고 그러면 사람들이 글쎄 말을 안 해도 싫어한다니까. 속을 혼자 잘났어, 네 팔도 굵어 이러면서 말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집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학교 가르침을 통해 쭉 보면 다 우리 겸손하게 살라고 이제 가르쳐요. 공자도 맹자도 석가도 다 보면은 우리 인간은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을 다 가르칩니다. 안 가르친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라는 분에 대해서 설교 중에 이제 종종 듣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중요한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에게 선생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덕목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겸손이다 그랬어요. 겸손이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랑이다, 충성이다, 뭐 온유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겸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제자가 또 묻습니다. 그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도 겸손이다.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 겸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도 보면 겸손에 관한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한번 춥지만은 입을 열어서 마태복음 18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까지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게요, 빨리 성경책을 펴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학교 다닐 때 컨닝을 많이 한 사람들이 빨리 성경책을 농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은 불신자들 세계에서도 좀 아는 말이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28절 말씀이고 29절 말씀 보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우고 나의 명예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말하자면 그 내용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대속할 대속의 제물로 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들 있잖아요. 사도들이 다 겸손해 가는 말씀을 다 가르쳤어요. 여기 나온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겸손에 대해서 성경에 다 가르쳐 줬어요. 겸손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겸손이 뭐 여기에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성경에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울 사도가 정말 겸손하지 않았습니까? 이 오늘 내용에서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그의 사역 중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간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첫째가 처음에 게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두 번째는 구제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갑니다. 총회를 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할 때 올라가서 자기의 사도된 것에 대한 변증과 동시에 그동안 일어난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총회에서 바울 사도에게 앞으로 이런 거는 이렇게 해라 하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받고 또 사역을 합니다. 이게 바울의 겸손이에요. 바울의 겸손. 바울 사도는 굳이 인정을 받고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역도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사실은 예루살렘 본교회보다도 바울 사도가 교회를 세운 교회들이 더 많아요. 자기 사역이 빵빵하게 말하자면 잘 되고 있어요. 총회 갈 필요도 없고 안 가고 자기가 또 총회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위치까지 되어 있었다고 바울이. 그런데 소속된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가서 자기의 사역 보고를 쭉 하고 그리고 그 총회 지시를 받고 지도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겸손함이거든요. 자, 그 부분에도 좀 설명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바울이 겸손하게 총회에 올라가서 이렇게 사도들을 만나고 또 지시를 받고 한 내용이 바로 오늘 2장 1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리고 사도들도 지금까지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겸손이라는 게 겸손해야 될 이유가 성경에 또 있어요. 겸손해야 될 이유. 여러분이 다 이제 압니다. 겸손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겸손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잠언서를 나중에 한번 쭉 보십시오. 잠언서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가 몇 장으로 됐다고요?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매일 잠언서 한 장씩은 꼭 읽었었어요. 요새는 잘 안 읽어요. 예. 다른 성경 말씀만 묵상하지, 뭐 잠언서 이렇게 정해놓고 있지는 않지만 잠언서 제가 많이 읽었어요. 잠언서에 보면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겸손해져야 될 이유는, 그 겸손을 말한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교만이라는 것이 없으면 겸손한 말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겸손한 척하지만 속은 다 있어. 뭔가 다 있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있죠? 겸손해요, 다? 얼굴은 그냥 겸손한 얼굴이야. 얼굴은 겸손한 얼굴이고 또 행동도 아주 조심스럽고 윗사람 만나면 인사도 잘하고 보면 야, 그건 네 자식인지 참 됐다. 겸손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요, 우리 인간은요, 죄를 범한 인간은 뭐가 자기 게 다 있어요. 사단에게 속은 인간, 여러분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저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아.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그렇게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한다고요. 이 죄 아래 태어난 우리 인간 모든 사람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자기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 배경을 쌓으며 살기로 원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잘 보시라니까. 지금 우리는 이 말씀 너무 많이 듣잖아요.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살려고 한다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가능하면 내 배경을, 사람들도 물질도 권세도 내 배경을 쌓으면서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한다고요. 여기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었어요, 안 그랬었어요? 과거형으로 물어볼게요. 현재는 다 겸손하죠? 내 얼굴 보니까 뭐 겸손한 것 같지도 않네. 사람이 그 속성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말할 때 죄성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는요, 조금만 뭐 되어지면, 교만해져요.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 빼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인간은 교만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리에 가게 되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로 가고자 하는 것이 끊임없이, 저 불신자들은 뭐 당연한 것이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다니까. 나는 겸손합니다. 그럴 사람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교만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한대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쭉 나이랑에 잠언서에 나오거든요. 하나님 특별히 미워하는 죄에 대해서 그 항목이 쭉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간질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래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교만은 패망, 멸망의 선봉이요 앞잡이고, 그렇죠? 겸손은 겸손은 뭐예요? 존귀함의 앞잡이라, 존귀함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사람들이 원합니까? 겸손해야 존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잠언서에 엄청 많이 나온다니까, 그런 내용들이. 아니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더 이런 부분에 정확히 얘기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겸손해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 베드로 사도, 이 바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사람은 불신자든 신도가 되었든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성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여러분 잘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육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적시합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하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모든 사람들에게, 저 불신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 베풉니다. 은혜를 베푸는데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하나님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 은혜를 받습니까? 겸손한 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모자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은혜 받습니다만은, 이 시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교만하게 되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성도는 죽습니다. 영적으로 은혜 받지 못하면 삶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교만해집니다. 그게 우리 속성이라니까, 그게 죄성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교만했던 과거를 한번 살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뭐 교만했어요? 얼굴 잘난 거 교만했지? 여러분 나 얼굴 다 이쁘니까 옛날에 다 교만했잖아. 콧대가 높았잖아. 안 이쁘다고요? 다 이뻐요. 여러분들은 이 외모 이런 데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요 교만한지 모릅니다. 잘난 척 한다고요. 얼굴과 조금 다른 사람들이 이쁘다는 소리 들으면은요, 얼마나 맨날 거울만 보면서 얼마나 교만해요. 콧대가 높아지죠. 자, 외모, 어떤 사람 심자랑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 다 봐도 난 아프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아주 건강체질이야.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나는 건강체질이야. 이러면서 얼마나 내가 건강을 자랑했는데요. 실제로 건강체질이거든요. 체고는 작아도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애들하고 한번 붙잖아. 절대 깔리는 법 없습니다. 그랬다고요. 근데 하나님 무너뜨리니까 꼼짝 못하는 거지. 건강 잘할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노예에서도 연세가 높으신 은퇴하신 분이 자기는 건강해가지고 말이죠. 이러면서 목사들 앞에 얘기하고 뭐 건강해서 이렇쿵 저렇쿵 별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 오늘 우리가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요새는 그냥 완전히 그냥 백세 노인으로 그냥 그렇게 사시더라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외모, 우리의 힘자랑하고, 또 조금, 남보다 좋은 대학교 가면 좋은 대학교 갔다고, 여기는 좋은 대학교 그렇게 다닌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하여튼간에, 좋은 대학교 가고, 그래서 좀 공부 좀 했다고 얼마나 교만하고,
예, 좀 돈 좀 벌었다고 얼마나 교만하고 조금 세상에서 높아진 것 때문에 얼마나 교만하고 살았냐 이게 우리가.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진짜로 이거는 예, 보통 예를 들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교만해진다니까 우리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자꾸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요, 한번 보시라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자랑이 되고 그 사람이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마는 어떤 교회들은 내가 이 교회 개척교회 멤버인데 그러면서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난 그 똑똑히 부교육자 때 봤거든요. 그렇게 평신도 때는 그렇게 겸손한 것 같고 그렇게 순종 잘하고 잘하던 사람이 예,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해진지 몰라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그런데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은요,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꾸 교만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정말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영적 교만이 들으면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그 교주들 있지 않습니까? 이단의 교주들. 그 영적 교만이 들어와서 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사단이 딱 잡혀버리거든요. 처음부터 완전히 마귀에 잡힌 인간들도 있습니다만은 잘 나가다 중간에 그렇게 교만해져서 사단에 딱 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 문제가 하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게요, 지금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얘기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저도 이런 가정들을 쭉 거쳐오면서 있잖아요. 거쳐오면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가 복음 제일 잘 깨달은 것 같아. 제일 복음 잘 깨달은 그런 교단에서 있는 것 같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 설교도 잘 안 듣고요. 설교 들으면은요, 앉아가지고, 아이고, 저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는구나. 저거 아직 복음 못 깨달았네. 아주 율법적이네. 은사주의네. 신비주의네. 이러고 내가 앉아있었다. 그렇다고요, 제가. 지금 그렇다고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요, 말씀 제일 잘 안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 전도사. 그 다음에 제일 안 듣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장로. 그 다음에 제일 안 듣는 사람 권사.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제가 어제 그제 어떤 단체에서 성탄 축하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뻔합니다. 똑같아요. 다 설교를 시작했는데 다 이러고 쳐다. 알거든. 내가 왜 그러고 있는지. 나도 그랬으니까 알지. 내가 그렇게 안 해서 몰라지. 한 5분, 10분쯤 설교가 들어가니까 제대로 눈뜨고 이렇게 봐요. 분명히 평신도들이 다 확실히 은혜 잘 받아요. 평생 은혜 잘 받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은혜 잘 받아요. 사실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은혜 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목사님들이 제일 은혜 잘 받아야 되거든요. 장로님들이 제일 은혜 잘 받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맞다니까. 나는 이제 제 은혜 잘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 잘 받고 있습니다. 진짜로. 왜? 제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알거든요. 영적 교만이 들어오면 그렇게 여러분 분별은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면서 진짜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복음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교회 참 교회 가서 헌신예배 같은데 집회 같은데 가서 말씀을 딱 증거하면서 딱 보면, 저분은 교역자, 저분은 사모님, 저분은 여전사, 저분은 장로님, 이게 딱 들어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 듣는 자세를 보면 다 나타나 있어요. 얼굴에 난 특별한 은사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딱 보고 나서 나중에 인사로 한 걸 보면 내가 본 사람이 다 맞아요.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정 관리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척하면서 아멘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심각하게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내가 부담돼요. 아멘 좀 거기 하세요. 이게요, 성경에서 그래서, 자꾸 겸손해야 된다는 걸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만 요건 줄이고. 그러면, 겸손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죠. 겸손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겸손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항상 낮추고, 또, 이렇게 예절을 바르고, 남들에게 배려 잘해주고, 그럼, 사람 겸손하네.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겸손입니다. 근데 그 겸손이 믿음 안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얼핏 여기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교만하게 보인다니까. 대선배를 책망하고 있다니까. 그러나 그게요, 겸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겸손이라는 건 뭘까요? 겸손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겸손이에요. 아멘. 내 생각, 내 주관, 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이걸 겸손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겸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겸손한 척 포장할 수 있어요.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겸손한 척, 경건한 척 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거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정말 겸손은 내 고집, 내 뜻,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겸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일단은 바울 사도를 한번 보자고요.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니까 바울 사도를 보면 2절에 뭐라고 나냐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하고 쭉 나옵니다. 요게 계시를 따라, 계시를 따라. 원래 이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그런데 그때 선교사로 파송이 될 때도 내가 이제 복음 알았으니까 이 복음 전해지라고 그렇게 자기 자유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고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그들을 불러 세웠어요. 주의 성령께서,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바울과 바나바가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와 부목사였어요. 안디옥 교회 엄청 부흥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야말로 막막하고 정말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 현장을 향해 나가거든요.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이게 겸손이라니까.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도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바울 사도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역이 막 엄청 일어나고 있고, 굳이 그 사도들이 가가지고 자기 보고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들의 머리 숙일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주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계시를 따라서. 아멘. 그게 주의 뜻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됐어도 총회에 소속되어 있으니 총회 가서 제대로 지도받는 것이 그게 주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 계시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겸손 어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익혀서 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으로 이 종의 형체로 이렇게 오셔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데 그게 온 것도 낮아짐 뿐만 아니라 완전히 낮춰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겸손입니다. 이런 성도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이런 부분이 속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는 것이 어떤 것이 하는지까지 알았어요. 그러면 겸손해야지. 오늘부터 겸손해야지. 그게 될까요?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겸손해야지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 먹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내가 겸손해야지 하고 옷사람 보면 그냥 90도 각도로 인사하고 그리고 아주 상냥하고 어디 가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이래지라고 한두 번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내 안에서 교만이 올라오니까 계속 우리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수 믿습니다. 복음을 계속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아멘. 왜 인간들이 저렇게 교만해지고 저렇게 우쭐댈까 말이죠. 조금만 되어지면 얼마나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하고 얼마나 힘을 주고 그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이게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안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님 나의 주인인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이게 안 맞으면 교회고 뭐고 상관없어. 하나님이 뭐고 없어 그냥.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싸움이 자꾸 일어나니까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라고 그러지 않고 개독교라는 말까지 쓰고 말이죠. 그들이 핍박하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교회의 모습이 그러니까 전철에서 사람들이 싸우니까 당신들 교회 나갔냐고 왜 이렇게 싸우냐고 이랬다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잘해보려고 해요. 다 믿음 생활 잘해보려고 해요. 그러나 진짜 복음이 되지 않으면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죄성이 다 드러나게 돼서 뭘 안다는 것 때문에 뭘 깨달은 것 때문에 교회에서 헌신 봉사한 것 때문에 얼마나 교만해진지 모릅니다. 우리 인천 지역에도 있잖아요. 교회 한 거 많이 하고 자기가 주인으로 타려고 그러고 그러다 교회 문제 생긴 교회들 꽤 많습니다. 자기 기준 자기 생각 맞지 않아가지고요 서로요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분란 일으키는 교회들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이 연말에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을 계속 우리는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실상을 봐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를 계속 점검해야 돼요.
내 모습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났군요. 내가 이렇게 교만한 자이군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연말에 이걸 잘 여러분 메시지로 잘 들어야 돼요. 자, 이렇게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자기 성찰을 해가면서 정말 하나의 은혜를 잘 받으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사는 쉬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고집불통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는 여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고난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제가 성경구절을 다 찾아서 읽고 싶은데 시간을 전략해서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종살이하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얼마나 잘난 척하고요, 얼마나 건방을 떨고 그런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계속.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영육간에 뭐가 조금만 내sul고 있으면 요거 다 내수고 싶어 한다니까, 글쎄. 그리고 보세요. 이 바울 사도에게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큰일을 합니까? 큰일 하니까 항상 바울 사도의 그 마음속에는요,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그 죄성이 드러나죠. 당연하죠. 바울 사도의 설교할 때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막 기적 능력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모이죠. 아유, 우리 목사님, 우리 사도님 이렇게 쫓아다니까 얼마나 또 우쭐대고 그러게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바로 알거든요. 이렇게 교만해지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섰다고 생각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 사도의 자신에게 뭐예요? 질병이라는 가시를 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줬다니까. 그 가시를 통해서 뭐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내가 무슨 신학 공부를 잘해서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잖아요. 아멘.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다가 좀 잘난 척 할 수 있다니까. 잘난 척 할 수 있어요. 나는 요새 어디 가면 손자 자랑은 이제 안 합니다. 아들 자랑도 예전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새 안 합니다. 근데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손자 자랑들 많이 합니다. 정상이지. 자기 손자들이 다 잘해. 다 이뻐. 우리 아들들이 다 잘해.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되게 잘해다. 다른 교인들 보면 다 시시해 보여. 아멘. 아멘도 못하고 그래요. 자랑하지 않으렵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훌륭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그래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더 수고를 많이 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새해도 말이죠. 올해도 잘 성찰하면서 정말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이 당당함은 오후 시간에 할 거예요. 근데 오후 시간에 더 은혜가 될 거려 아마. 다 같이 옆에 분 인사합시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은혜 받으면서 겸손하게 삽시다 하고 인사합시다.